잠언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왜 그렇게 여겨질까요? 축복이 어째서 저주로 들릴까요? 일단은 때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맞지 않다는 말은 이른 아침에는요, 생기가 돌기도 하지만 그거는 흔히 말하는 그 잠이 깼을 때 이야기입니다. 잠이 깼을 때는 이른 아침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면, 또 한편은 생기는 있지만 하루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인데 누군가 흥분하여 들뜬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평안과 고요를 깨는 방해거리, 일반적으로 뭔가를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큰 소리란 건 말이죠, 말 그대로 큰 일이 발생했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운동회 응원 정도 돼야 내는 소리가 큰 소리입니다. 또 막 다툴 때 내는 소리가 큰 소리고요. 이런 상황, 이른 아침이라는 상황, 또는 큰 소리를 내는 때에 대한 보편적 인식들을 따를 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축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축복을 받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축복을 주고받는 어떤 한편의 당사자로서 최종 결과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욕으로 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축복하는 놈이 누구야? 네 친구야? 친구 잘 줬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당장 저놈하고 헤어지라는 둥, 저놈의 입을 막으라는 둥,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상되는 불미스러운 결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축복을 해야겠다고 큰 소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이면은 꼭 정말 축복하고 싶은, 아침에 사랑하는 여인의 집 앞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밤이나 아침이나 한 번 정도면 그 진심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축복하고 싶은 건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을 일으키면서까지 축복하겠다는 생각은 축복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축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내가 축복하면 다른 사람도 축복해 주기를, 그렇게 선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나만 축복하지 남들은 다 욕을 할 상황을 만든다. 이게 진실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커지면 저거 일부러 나 욕 얻어먹으려고, 즉 저주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축복받는 자가 기쁨으로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저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축복이란 건 말이죠, 항상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히 조용히 말하는 축복도 필요합니다. 대상과 목적에 따라 축복하는 말의 어휘, 어조, 성량도 다 달라야 바른 축복이 됩니다. 역시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는데 둘이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크게 축복한다면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한다면 의심스럽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 또는 집회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소곤소곤하는 게 저게 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동네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축복은 자칫 가볍고 진정성 없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도 상관없는 축복. 소리는 컸을 뿐 마음이 진실하게 전달되는 것은 개의치 않는 축복.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이야 진실되게 전달될 텐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크면 땡이다, 장땡이다, 뭐 이런 거. 이런 축복은요 요가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생각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일부러 멀리서 보면 우리 반 1등 1등 이러고 한다고요. 그게요 우리 반에 1등이 있어서 좋다는 소리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니면은 옆에 애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닙니까?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필요한 이목을 집중받게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죠. 자, 다만 우리가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본문이 의도적인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결과를 짐작하고도 또는 그걸 의도한 그런 이른 아침에 큰 소리의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온 것이지만 본문은요 비록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했을지라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주로 들릴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진실을 한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좋아서 한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번역은 빼놓은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게 결정적 추정에 그러니까는 말씀 해석에 단서가 됩니다. 뭐라냐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우리 번역 없죠.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대만 말하고 있죠. 일어나. 이 일어나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 가정한 상황이 사실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복을 들을 사람조차도 일어나지 않아서 들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고사하고 그 사람도 아직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농후한 시간대입니다. 지금 이때쯤 새벽 5시가 안 됐는데 동네에 찾아가가지고 내 친구 누구야? 너는 복 받아라.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축복하는 소리를 그 사람도 들을 수 없는 때에 가서 큰 소리로 질러대 버리면 이거는 축복의 모양일 뿐이지 실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친구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것을 가장 조용해서 온 동네 사람이 내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때를 딱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들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말하면 잘 들리잖아요. 특히 이런 새벽 때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시골에 한번 꼬꼬대 닭소리 하나만 해도 온 동네를 울리는데 그 경우에는 축복받는 사람도 못 듣고 축복하는 사람 그 주변 사람들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만 깨고 혹 누가 알아들으면은 이 축복 받는 친구 아까 말했는데 뭘 할 것이고 그러나 다만 나만 기분 좋은 거예요. 난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야. 부지런히 가서 축복하는 사람이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일부러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밤이나 낮이나 골목이나 광장이나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 이유와 목적과 의도 다 선하고 분명한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유독 광장만 찾아서 거룩한 몸짓을 한다면 그거 진실하게 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굳이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 그것도 앞뒤 좌우 이웃을 돌아가면서 잠자는 시간도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축복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진정한 축복자를 할 수 있을까요? 들리는 말의 내용은 저주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양태로 말미암아 저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의만 높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한편 어떤 의미에서 저주처럼 들리냐? 보세요. 내 의가 높아질수록 이 잠자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은 나만한 의가 없는 것이죠. 이걸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이 의롭지 못한 새끼들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제가 제 의만 강조하고 이게 100일, 200일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 자체도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봐. 다른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는가 봐. 이런 의심을 할 만하죠. 즉 축복하는 태도가 이러면요, 너희는 이런 축복 못하지? 너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축복할 수 없지? 이거 축복도 그냥 편할 때 골라서 하는 놈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야, 이 말이죠. 자기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위로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능히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 한 사람이 선점을 해가지고 시간대를 선점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였음으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들어버린 우리는 매번 이 사람보다 못하고 늦게 축복하는 사람, 그 의인보다,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 의인보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축복의 말을 덜 가진 자로 정해져 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한 일을 때맞춰 하지 못하는 자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저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니까 살면서 사람이 때를 잘 맞춰야 돼 라는 말씀 이상입니다. 먼저 내가 하는 축복이 진실해야 합니다. 또 자기 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형제를 축복하고자 할 때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입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웃을 축복하고 싶다면 때를 잘 살펴야 합니다. 때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때 정하는 거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의 크기를 정해야 합니다. 예. 진실해야 되고요, 때를 맞춰야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축복이라는 좋고 큰 일, 이것이 작은 선택의 잘못으로 인하여 저주로 들릴 수도 있음을 알고 좋은 일일수록 진실하고 때와 양과 범위를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면 좋은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라는 우리가 표현을 잘 쓰는데, 정말 그렇다면 사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는 자로서 축복하다면 정말 그 사람이 들을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하므로, 거꾸로 저주라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 무섭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반대편을 생각하면 저주도 저주답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도 축복답게 들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실함과 때와 양이, 또는 좀 폭넓게 말하면 그 방법과 수단이 축복에 맞게 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참 주일 하루 예배할 걸 생각하고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어야 될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자야 하는데, 주께서 그래도
조금 더 잠으로 얻는 육체의 피곤을 더는 것보다 1시간 깨어 기도함으로 얻는 영적 권세가 더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 더 크다 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듣고 전하고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정말 이른 새벽에 모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며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 평생의 신앙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기도하였더니 하루가, 주일 하루가, 이 거룩한 하루가 얼마나 더 복되고 얼마나 더 임마누엘의 임재와 경험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이 체험하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종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형제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